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초에 시작되었을 때에 딱 만 1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는 봄이 지나기 전에 끝나겠지, 감기 유행하듯이 그렇게 생각도 했었지만, 그리고 또 크게 생각한 사람은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니까 끝나겠지,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가도 연말이면 다 없어지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더워져도 끝나지 않았고 해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저항하면서 붙잡혀서 39세에 교수형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본 헤퍼입니다. 이미 그 이름은 우리 모든 웬만한 사람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목사요, 그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참 많은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종교란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을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류에 넣어서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 의식을 행하고 가는 사람이 자기는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예배당에 왔다 가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배에 참석하면 기독교인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삶을 말합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소망은 참된 예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헤퍼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끌고 갔기 때문에 그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말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위기의 때를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상황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웅장함과 견고함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온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문제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기 쉽습니다. 그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가 들리고 그 문제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불어온 수많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마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디오를 본다면 설교자도 마스크 끼고 청중도 마스크 끼고 찬양대도 마스크 끼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우스꽝스럽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쩌면 깊은 영적인 나이테가 들여져 있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생기는 것이 나이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열대지방에서는 나이테가 없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성장이나 우리의 삶이 막 힘들 때는 그 깊은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핍박이나 직접적인 환난이 온다면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더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또 버티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기독교 신앙을 전 세계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와해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수면제를 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금의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마귀는 우리를 여기에 익숙하게 만들고 이것이 편안하게 만들고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실험관 속의 개구리처럼 물의 온도가 차츰차츰 조금 올라가도 그것이 자기를 지금 삶아 죽이고 있는 것이 모른 듯 거기서 편안하게 즐기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점 영적으로 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겼어도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면 주님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가 멈추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너무 편안한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경건하게 앉아서 참 찬양 열심히 부르다가 좀 지나면 넥타이 풀고 또 양복 안 입고 또 편안한 복장으로 하다가 뒤에는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모습은 점점 잠들고 점점 나약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인터넷으로 드릴 때는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가족밖에는 모릅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넘어 삶 속에서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독교의 심장이라면 기도는 기독교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배였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였고 영적인 잠을 깨우는 예배였습니다. 시편 116편에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시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가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육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목소리로 내 시간 내서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이십니다. 그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인으로 받아들여 우리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자고 전화 한 통화해도,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나라가 막 경사가 나서 야, 우리나라를 알아주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나하고 전화만 해도, 대화만 해도 굉장한 기쁨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눈다면 이것은 뭐 감격을 넘어서, 영광을 넘어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복된 자리임을 그렇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대통령도 아닌 그보다 더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기도가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사명임을. 이 말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사명이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심지어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늘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임을 깨닫는다면 그 사명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이 땅에서 부모의 사명을 깨닫는다면 굶어도 그 일은 해야 돼요. 요즘 참 가정폭력이니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는 거니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데 사명이 없었어요. 부모는 죽어도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성도는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서신에 기도는 부탁이나 애원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듯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듯이 마음의 성전인 성도의 심령은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어떠므로 권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기도와 도구와 같은 말을 4번씩이나 계속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넷째도 기도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후계자인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는데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물속에 들어가서 배워야지 책 속에서 배우면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의 요령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회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이 사명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를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무기 없이 나가면 그것은 죽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영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교인들에게서 기도의 무기를 빼앗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사단은 교인들에게서 기도의 무기를 빼앗아 가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냥 바쁘다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영적인 걸로 봐야 됩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밖에는 이길 것이 없어요. 귀신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그래 기도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세상적인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학식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달려간 것은 기적의 체험이나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 쳐준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셨고 바울이 기도를 최우선에 두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며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기도 없이 했다면 뒤에 가서 내가 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선교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그것을 해도 잘 되었다라고 말하면 뒤에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지금 당한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그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피 흘려 죽어가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을 못 쉬어 죽어가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게 요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살려라고 소리 치면서 이리저리 뛸 건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픈 삶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식. 이번에는 20분이나 되는 분을 임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그를 세우는 것처럼,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 세우면 그 인기 투표한 거고 누가 인기 좋나 하는 그것 우리가 가려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인기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기도합시다. 새벽으로 기도합시다. 저녁으로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잘 되는 일이 뒤에 가서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임직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자면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영적인 무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더욱 영적으로 강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